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풀려나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결국엔 복음 전파였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박해하러 다녔지만 이제는 자신이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담담하고 가감없이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최찬희 목사님, 매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슬람권에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꿈이나 환상을 보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신비한 일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일반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베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린 판단은 너 미쳤구나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너 미쳤다. 베스도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고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 바울을 죄인으로 황제에 호송할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바울은 그 자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베스도가 심한 말로 사도 바울을 매도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종종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보통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골방이나 혼자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전도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신앙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의 판단으로는 미친 것이지만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도 역시 사도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제력을 써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나 어떤 행위로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는 석방될 만한 사안이었죠.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무리해서 상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자신이 구금된 것에 대해서 석방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유리하게 변론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체험이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를 미루어 보아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방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사명과 결정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성장세가 한층 꺾였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점점 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점점 무종교 사회, 탈종교 사회가 되고 있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종교가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세나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고 보이는 것, 물질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보다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무종교인들의 과거의 종교를 경험해 본 종교 경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만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 참 많이 계셨습니다. 순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해 보면 복음 전파의 목적에 살고 죽는 그런 분들,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바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결심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지혜롭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관계 전도나 보이지 않게 친절을 베푸는 전도,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으로 전도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 다 귀중하고 소중한 전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종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거리 전도자들의 어떤 전도한다든지 그런 원색적인 그런 복음 전파 내용은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게 분명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끔 그런 모습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서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산다 하여도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분들의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방법과 예의를 취한 대신에 그 열정과 열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분명히 지혜가 있었고 또 예의가 있었습니다. 논리가 있었고 총독과 왕들에게도 설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도는 열정이 있었고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열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 전파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9절에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증언,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전도되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가득했고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이 있는 이들은 상황 판단이나 예의가 없기 쉽고 예의를 차리고 상황을 판단을 잘하다 보면 열정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의 삶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의도 있으면서 열정도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도 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구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도 있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말로는 논리적이어야 하고 행동으로는 움직여야 합니다. 믿는 것은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성령의 힘으로는 능히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 복음 전파 열정도 주셔서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서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예의가 있으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님들, 그 사명으로 살아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그 믿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열정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 열정으로 살되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예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릴 만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더욱더 복음 전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생각하셔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직분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이들도 그래서 그 직분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 치유함을 얻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끝까지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 하나님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을에도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의 소원과 간구를 담았사오니 새 사람들이 모르는 것보다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